오늘은 연약함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핍박이 심했으니까 그 중심부인 로마에서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짓눌리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 신자들과 또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내면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죠.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듯이 로마서 8장에서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 그래서 온 세상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성도의 탄식,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또 성령의 탄식,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 그 처한 상황과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다 복 받는다, 그런 그냥 무작정 긍정한 그런 멘트를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면서 꿋꿋하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이 성도들이 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처럼 그런 직접적인 핍박은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여러 종류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제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데, 문 밖에 나가선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들이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곤 하죠. 그래서 하루가 다 가기 전에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절망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힐 뻔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으며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놀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면 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시죠. 정말로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을 딱 듣고 얼마나 그때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이후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수영을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 항상 몸풀기 할 때 항상 기도 한번 했어요. 주님, 제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습니다. 어김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을까. 여기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하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때 소리를 지르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리 그 엄청난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것이 그냥 그저 외마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탄식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저 침묵의 한숨과 그 탄식,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그저 유창하게 어떤 정리된 깔끔한 기도문으로 잘 기도를 그렇게 해서 완성시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의 방향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11살 어린 늦둥이 남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리고 가족들이 늦둥이다 보니까 너무 이뻐했어요. 동생이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라서인지 모르겠으나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마음 먹고 결단한 건 아직도 무조건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저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생을 키우실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요, 말도 못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생이 나중에 영상을 볼지도 모르니까 이 친구가 불을 너무나도 어느 날 봤는데 그게 아른아른 거리는 게 아름다웠나 봐요. 매력적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불을 보고 불을 향해 이렇게 손을 믿음으로 뻗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안 돼! 그래서 탁 막으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아! 하면서 또 이렇게 엄마 몰래 이렇게 또 팔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안 돼! 계속 이렇게 실랑이가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게 내가 한눈 판 사이에 이거 분명히 불을 만지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부터 손등을 때리셨어요.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동생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손등이 시뻘개질 때까지 계속 손을 뻗는 거예요. 어머니도 모성애로 인해서 계속 때리긴 하셨는데 이제 지치신 거죠. 계속 동생은 막 맞으니까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울면서 막 나를 왜 불 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때를 씁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어머니가 그래 그럼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이러고 안 때리셨어요. 무슨 일이 펼쳐졌을까요? 상상이 되시죠? 동생이 이제 불 가까이로 가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손을 대지도 못하고 금방 손을 떼면서 막 놀래가지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게 꼭 필요해, 이게 꼭 이루어져야 돼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 꼭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일이 해결이 꼭 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막 때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구원과 성화의 여정, 그 마지막 끝까지, 그 이후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만 놓고 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 건지, 무엇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면 더 심하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요동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이 멀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이것 좀 하나님 치워주세요. 이것 좀 내가 하나님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당장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런 모습을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약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의지가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력함, 부서짐,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건지, 뭐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마주한 현실 앞에서 무력하고 부서지고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이제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총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 대 1명, 그래서 850대 1, 그 유명한 그 대결을 하죠. 게다가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 뒤에는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였고 독재자와 같았던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또 여왕 이세벨이 버티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걸 얼마나 피가 말리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850명이나 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처단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람들의 민심이 다 하나님 쪽으로 쏠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쫓아야 될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민심이 나를 향해 있어요. 내가 맞았어. 거기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승리 다음에 엘리야가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죠. 일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두려워서 엘리야가 그날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종도 남겨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 이제 죽었어, 다 끝났어, 이런 상태인 거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행했고 그것을 앞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추앙을 받는, 존경받는 그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승리 앞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는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을 주죠. 얼른 먹어라. 근데 얼마나 엘리야가 낙심을 했으면 그 음식을 먹고 다시 자버려요. 모르겠다 이거죠. 배는 찼고 난 모르겠어, 당장 이게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낙심했을 때랑 모습이 너무 똑같죠, 그죠? 근데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아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할 게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 여기서 내가 뭘 더 해야 하는가?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힘을 얻은 다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했다라고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약 한 4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밤낮으로 계속해서 막 걸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께 막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홀리하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셔요. 즉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막혔던 그 자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내가 쓰러졌던 그 자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의 자리라는 거.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도우신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옆에서 그냥 으쌰으쌰 힘내, 응원하고 도와주고 그냥 뭐 몇 개 던져주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도우신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 근심하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나에게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짐을 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26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단어는 대신 간구하다, 중보하다, 우리 편에 서서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간구는 탄식이다라고 나오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 말 없는 신음, 깊은 한숨을 의미합니다. 그저 그냥 유창하고 수려한 어떤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문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멋있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자녀를 향한 애끓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떨 때 이런 탄식이 나오죠? 내 자녀가 정말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냥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그 고통의 순간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 자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파서라도 내 자녀가 나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이 자녀를 대신해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거죠. 이런 탄식으로 성령님이 간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렇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능력이나 주시고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감독하시면서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밤새도록 그렇게 중보하듯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협력인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칠순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칠순 때 아버지께 좀 낯간지럽지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너무 존경스럽다. 내 평생에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고 계셔 주셔서 제가 그것만으로 제가 너무 힘이 된다. 아버지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나는 그건 별로 상관이 없다. 아버지가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게 내 곁에만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수련회를 하건 뭐 교회를 뭐 어디 옮기건 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한테 항상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기도해 달라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삶 가운데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뭔가 안 풀리고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존재,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그렇게 아직도 열심히 자녀들에게 멋진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고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을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내던져 놓으시고 너희가
나의 기준선까지 올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해서부터 구별하여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끓는 탄식을 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짐을 지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이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삶의 주체자가 돼서 내가 스스로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기준에 내가 반드시 도달해내야 돼. 그래서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힘에 부치게 되는 거고 내가 힘쓸 수 있는 이상의 어떤 상황과 벽을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그 힘이 나를 압도할 때마다 꺾여버립니다.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힘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완성시키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의롭게 되는 길이고 영화롭게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30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배고픔과 헐벗음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순간 앞에서도 그 어떤 조건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과 핍박 앞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왜냐? 우리 뒤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길을 걷고 계시고 내가 신음할 때마다 더 마음 아파하시고 더 고통에 못 이겨 탄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그 완성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 나의 뒤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금은보화를 내어주겠다. 너희에게 뭐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겠다. 너희에게 천군 만마를 내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내어주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면 우리가 무엇 앞에서 두려워하겠어요? 아무리 낙심의 자리 가운데 가서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외마디라 한마디라면, 이 탄식 하나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여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린 연약합니다. 기도도 잘하지 못해요. 믿음도 흔들려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오케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걸까요? 엘리야가 세상의 방법을 쫓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40주야를 밤새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걱정, 근심, 연약함, 내 모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투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떠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거짓된 길에서 나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금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기도도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힘들어서 낙심이 될 때, 상황에 압도돼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걱정, 근심이 우리의 머리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래서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함께 짐을 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내어드리고 하나님 붙잡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